조 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행복한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멈추어 서서 행복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놀랍게도 행복해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3분 동안에 잠깐 멈추어 서서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얻습니다. 이제 3분 멈춤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라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지난날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현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의 손에 맡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복스러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긁어 비벼서 먹자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온 바리사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가장 바르고 가장 의롭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단죄를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한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 하느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느님의 은총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저희는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느님께 희생제물로 제사를 잘 봉헌하는 것도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면 하느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복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고린토이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오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고우님들은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집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뜻인 자비가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지 간에 하느님의 성전이 됩니다. 반대로 성전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더라도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인 자비가 없다면 돌무더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우님들의 성전은 자비를 베푸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제 옷을 입은 것처럼 편하게 밥을 먹은 것처럼 복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더욱 열려있는 사랑과 기도로 일상의 소임에서 가꾸어가는 잔잔한 기쁨과 감사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타인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이해와 용서로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는 온유와 겸손으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 두레박사제도 하느님의 자비, 사랑, 그리고 섭리를 담고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너희의 자비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우님들의 성전은 자비를 베푸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제 옷을 입은 것처럼 복스러운 사람이 되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